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면서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자신들에게 닥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보려 하였습니다. 애굽을 의지한다거나 이방의 우상들을 의지하여 난국을 헤쳐나가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신약의 세례 요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자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자들, 혹은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여기는 자들이 먼저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고 외쳤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온 이들은 모두 회개의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 정도로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보험을 하나 더 가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전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사용하던 욕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욕설을 사용하면서 그들의 진정성 없는 회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진정성이 없는 회개라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진정성이 없는 회개는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저 입만 놀릴 뿐입니다. 요한은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회개를 입증할 만한 열매가 없이는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믿어도, 즉 혈통이나 그 특권을 의지하는 것으로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말하면서 혈통과 형식과 행위로 절대 구원받지 못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연수가 오래됨도, 직분을 받음도, 헌신, 봉사에 열심인 것도, 그 어떤 행위도 진정성 있는 회개와 맞바꿀 자격이 되지는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은 9절에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회개를 요청하되 즉각적인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미루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당장 돌이키지 않는 것은 내일 일도 자신할 수 없는 인생이 가진 근거 없는 자신감일 뿐입니다. 요한의 책망에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던 사람들은 묻습니다. 10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에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줍니다. 11절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옷과 음식 즉 생필품을 가난한 이들과 나누어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첫 번째는 나누는 사랑입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내 것으로 여겼던 것을 이제는 우리의 것으로 여기는 넓은 마음,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이 곧 사랑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바로 사랑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두 종류의 적이 있습니다. 첫째, 같은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빌부터 같은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적은 부패하고 무자비한 군인들입니다. 세리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며 묻습니다. 요한은 13절에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대답해 줍니다. 대부분의 세리들은 그들이 갈취한 만큼 이익이 남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하게 같은 유대인들을 사악하게 갈취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군인들도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며 묻습니다. 요한은 14절에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대답해 줍니다. 부패한 군인들은 자신들의 무력과 권력을 남용하여 민간인들의 재산을 탈취하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며 의롭다고 여기던 무리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첫 번째로 제시한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세리와 군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두 번째로 제시한 것은 바로 공의입니다.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랑과 공의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들의 삶 속에 배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사랑과 공의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회개를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점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일시적인 후회의 감정이나 카타르시스, 자기 성찰이 아닙니다. 회개는 열매입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이고 삶에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바리새인들의 삶에 결핍된 특정한 행위였고 세리와 군인들에게는 그들의 삶에 각자 결핍된 특정한 행위였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열매 맺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서 나의 위치에서 내가 처한 상황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의 가정에서 나의 교회에서 나의 직장에서 내 친구들 사이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한 어떤 결핍된 특정한 행위가 있는지를 돌아보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